여러분 혹시라도 저도요 이런 노래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어서 노래가 나 노래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다고 노래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저들에게 가르치고요 모세에게 노래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외워 들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노래로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시편 150편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시를 썼으면 시를 이렇게 150편을 암송해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노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기가 노래 가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되어지는 것도 계속 있죠. 후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율을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시편은 전부 찬송과 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이해를 모르시는 분은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잖아요. 조금만 눈을 열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계속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내 친구 되어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내가 외롭고 서로의 눈물을 떼면 내가 내 친구 되어 내가 내 눈물을 닦아줄 거야. 벌써 하나님은 야곱이 어떤 생애를 살아야 될 것인가가 벌써 하나님은 다 아셔. 그러니까 그 베델에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야곱아 너는 지금 아무도 없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빈손이지? 아니야.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거야. 하나님은 벌써요 다 생각이 있으시다. 다 계획이 있으시다. 야곱은 철부지니까 모르지. 아직 어리니까 모르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야곱의 12 자녀들을 통해서 한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이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신 나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야곱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고, 야곱의 12아들들은 12아들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이어서 전해 듣고 있는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소망 중에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이 와중에 갑자기 우리 하나님, 공의 하나님으로서 죄악을 심판하시고 어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았던 자들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준엄한 무서운 심판을 오늘 이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 듣기 좋은 말씀은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천국이 좋다면 고통스러운 지옥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국이 소망의 땅이고 사랑의 땅이고 예배의 땅이고 찬양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장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다 하나님 보좌, 백보좌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영생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영벌로, 무적행이라 무적은. 여러분, 무적행이 뭔 줄 아십니까? 5층에서만 떨어져도요 떨어지면서 기절해요.
20층에서 떨어질 때, 그 떨어질 때의 그 여러분 공포감, 빛이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습.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근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 준엄한 심판자라고 하는 것을 몰라. 하나님이 오늘 이를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향해 정진하지만 악이 어둠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에 유혹하지 못하도록,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귀가 그럽니다. 마귀가. 마귀에게 속하면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우리 한번 서론적으로 보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3장 1절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그랬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에돔이라는 작은 나라에 큰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보스라입니다. 보스라. 이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일이 공의를 말하니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라고 하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화려한 의복을 입고 공의를 말씀하시는, 그리고 동시에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 분이 지금 어디에서 오시는 거예요? 에돔에서. 그리고 에돔의 번화가인 요새와 같은 보스라에서 오는 거예요.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뭐하고 오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즙 틀 아시죠? 우리는 뭐 그런 문화가 없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은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포도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거의 만들어요. 우리는 포도 열매를 먹는데 이들은 건포도하고 포도주를 주로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그들의 그 생계 수단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따면 포도즙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즙 틀에다가 딱 놓고 이 위에다가 몸으로 발로 질겅질겅 밟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의 그 붉은 그 즙 있잖아요. 그게 온몸에 탁 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끝내고 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공의를 말하는 이유, 공의. 다 문제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공의의 법에 의해서 죄를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가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무서운 죄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딱 써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가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데, 제가 또 다른 저의 모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제 모습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면요, 죄로 치닫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순종하고 꿈을 배게 하고 지체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음란하게 하는, 방탕하게 하는 또 다른 저의 모습을 이곳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 돌아가신 분을 꿈에 볼 때 사단이 꿈의 모습이 어머니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어. 어젯밤에 엄마가 나타나서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일이 내 제삿 날인데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데, 아니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타나죠. 너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 내가 내일이 죽은 날이니 내가 제사 먹으러 갈 테니까, 그러면요 진짜 아버지가 모습 보이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5,000년 동안을 속였어. 또 다른 나의 모습이요, 사단이 나를 사로잡고는요 술 먹으러 가게 하고, 여러분 노름하게 하고, 노름하면 망하거든요. 술 취하면 망하거든요. 음란한 짓 하게 하고 그럼 망하거든요. 게으르게 하거든요. 그럼 망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그래. 근데 내가 아니에요. 또 다른 나의 모습이 사단이 등에 업고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교묘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을 심판하시고 죄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공의를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해야 돼. 하나님의 잣대에 비하면 틀렸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무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잣대가 무서운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도가 잘하였도다. 이러면 성공이야. 이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공의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게 뭔지,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거예요. 게으른 종아. 마지막 공의의 잣대가 우리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분은요 은퇴까지는 잘했어. 은퇴 후에 무너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은퇴 후에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제 목회 은퇴 안 해요. 제가 목회를 은퇴하려고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여기에는 깊은 수렁이 있고, 저기는 폭풍우가 있고, 저기에는 악이 으글거리는 소굴로 나를 끌어간다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의 예루살렘으로, 너의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생각인지 몰라요. 이제 오늘은 조금 쉬어야지. 쉬는 그 한 타임으로부터 그 뒤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서운 그 죄악으로 향한 심판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이 축복을 주기 위한, 상급을 주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들도록 우리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변을 살피세요.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살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맘 내리면 그 사람은 소망 없어. 아브라함이 맘 내려놓으면 롯의 가정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듣고요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잖아요. 그리고 막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막 몸부림치잖아요. 안 된다고,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마지막 엎으시는 날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두 딸을 그 엎으시는 중에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더라.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사실은 롯의 아내는요, 롯의 아내도 천사가 끌어냈어. 그런데도 자꾸 세상을 바라봐. 참, 여러분, 여자가 자꾸 세상과 짝하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 정말 돌이킬 수가 없어.
여자 타락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차라리 남자가 바람 피는 게 나아. 여자가 바람 피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여자들은 감정적이에요. 롯에 쳐가요. 죽을 줄 모르면서 나오면서도 오랫동안 마음은 세상에 있어. 그러니 어떻게 끌어당겨요? 나중에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으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4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내가 왔으니.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근데 이 말씀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 몰라서 믿으면서도요 롯의 첩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교회는 와. 왜? 부모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것이 내 전통이 됐고 습관이 됐으니까. 근데 마음은 세상에 온통 다 있어.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어. 나중에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 오늘 하나님이 분함으로, 진노함으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며, 여러분 그 막 밟을 때에 그 튀어지는 그 난자한 이것들이 은유적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한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는 이유, 그 뒤에 따라합시다.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자니라. 나는 공의를 말하는 이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3번만 합시다. 구원하는, 시작.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심판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소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공의를 말하는 심판자이기도 하지만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 전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하는 하나님,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현장을 오늘 저희들 목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믿으면서도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둔 롯의 처와 같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도 구원해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로 거듭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함없이 드려지는 예물 위에 구원하는 능력을 주님이 7배나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